항상 저에게 많은 분들이 질문해 오셨던 왜 선교사로 가셨고 어떻게 해서 그곳까지 왔는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간증을 통한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부르심과 응답에 대한 간증의 말씀을 잠깐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불러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 속에서 계속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신 여러분의 응답하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계실 텐데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뒤를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텐데 몇 년 전, 10년 전 아니면 20년 전, 30년 전 아니면 그 이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응답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가를 꼭 되짚어 보면 좋겠습니다. 불교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1969년 12월 25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 처음으로 갔습니다. 성수야, 크리스마스인데 교회 가면 사탕을 준대. 그러니까 교회 가자 하고 저를 불렀던 저희 큰 누님의 전도에 의해서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처음으로 5살 때 교회에 갔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필요를 아셨고 제가 사탕을 좋아한다는 것을 아셔서 그것으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처음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년 뒤인 1975년 2월 10일 날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 처음 나가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절에만 다니셨는데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셔서 우리 온 가족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날이 그렇게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해야 될 그 날이 저희들에게는 큰 불행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온 가족이 교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헌신을 하고 약속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는 그날 밤에 저희 가정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다 불로 타고 저희 집이 다 불로 탔습니다. 설악산에 가시면 이렇게 목각들을 만들어서 조각품들을 기념품으로 파는데 저희 집에서 그것을 다 납품을 했던 집입니다. 그런데 그 공장이 다 불이 나고 저희 집이 다 불이 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날에 우리가 완전히 망하게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저희 친척들이 거 봐라. 절에 다닐 때는 잘 살다가 교회 나가니까 망했지. 이러한 말을 듣는 저희 가족도 힘들었겠지만 어린 저에게도 가슴에 못이 박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꿈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 꿈은 바로 돈을 벌어서 성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 보자. 나는 바로 최고로 돈을 벌겠다. 내가 그래서 여러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보다 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어렸을 때 돈 버는 목적으로 나는 앞으로 살아갈 것이다 결심을 했습니다. 어렸지만 교회 가면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난 반드시 부자가 되겠다고 늘 입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중학교 2학년 때인 1978년도에 저희 큰 누님이 성수야 너는 목사가 한번
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겠니? 이런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나 그러면 나에게 한 달만 시간을 주면 내가 한 달 안에 대답을 해줄게.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과연 목사가 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시골에서 보면 1970년대니까 어렵게 살았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다니실 때 필요한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면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닐 수 있겠구나.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을 대접하고 목사님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상담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게 목사가 되면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가장 큰 교회 건물을 이게 목사님 것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소위 말하는 대형 건물의 건물주가 목사님이구나. 그래서 난 목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가만히 예배 순서를 다 보고 목사님의 행동을 보고 그리고 성도들의 헌금 드리는 그 모습을 보는데 이 목사님이 다 가져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누님께 제가 대답했습니다. 누나, 목사가 될게요. 그것도 큰 교회 목사가 되어서 난 부자가 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 그 헌금을 제가 받으면 얼마나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날로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습니다. 경기도로 이사와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새로 다니는 그 교회에서 목사님을 살펴보니까 그 전 교회 목사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은, 왜냐하면 교회가 더 컸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빠지지 않고 금요 철학 기도회에 기도원으로 다녔습니다. 2시간을 걸어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그 금요 철학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어서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1980년 8월 어느 날 산에서 기도하는데 목사에 가는 길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머리도 컸고 배움의 문턱에 서서 이것이 아니구나. 목사에 가는 길은 희생의 길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산에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돈을 버는데 목적을 두고 나는 돈을 벌겠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겪었던 그 시절을 내가 되갚아주겠다라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목사가 되겠다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왔는데 이게 아니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왕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고 희생하면서 살겠다면 목사가 아닌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80년 8월 밤에 저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습니다. 선교사를 그동안 본 일도 없었어요. 선교지에 대한 생각도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날 밤에 선교사로 되겠다고,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세상에 전하겠다고 왜 그런 결심을 했는지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3년 7월 7일 7개월 반 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저희 큰아들 김영로 아들을 품에 안고 제 아내와 함께 가방 3개를 가지고 선교지로 출발했습니다. 야, 너희가 꼭 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어머님의 말림도 듣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응답에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로만 선교지로 그냥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소련이 붕괴되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매일 먹을 것을 찾아다닐 때도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리고 선교사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것이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늘 우리 가정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고 통조림 하나 갖고 3개월 동안 먹으면서도 이것이 선교사에 가는 길이다, 이것은 선교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이것을 이겨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왔습니다. 모든 사역 속에서 행복함을 느껴보지 못한 순간은 한 번도 없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매 순간이 가족과 함께해서 감사했고, 귀하고 영화로운 선교지에서 둘째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영선이라고 이름을 짓고 너무나 행복해서 춤을 췄습니다. 저는 요즘 가끔씩 아내의 손을 잡고 교회와 태권도 학교의 건너편의 길을 건너가서 교회와 태권도 학교를 바라보면서 둘이 찬양을 합니다. 이민 가방 3개를 들고 와서 어려움 속에서도 눈물로 기도하며 순종하니 이렇게 이루어주신 하나님이 감사해서 교회와 태권도 학교를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는 것이지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600여 명의 태권도 학생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교회와 태권도 학교 건물도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최근에는 현지 성도의 도움과 카자흐스탄 원주민 무슬림 친구의 도움으로 태권도 체육관이 증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교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30년 동안 꾸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사역을 했더니 이제는 한국의 도움이 없이도 카자흐스탄 내에서 이러한 커다란 일을 이루어 가게 하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선교지를 위해서 하시는 기도의 힘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선교지를 다녀가셨는데 한석교회 식구들의 선교팀이 오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역시 한석교회는 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저희들은 잘 느꼈고, 그리고 제가 한석교회 소속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자부심으로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30주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과연 하나님은 30년이 지난 오늘도 어떠한 부르심을 제게 보여주시고 계신가를 저는 잘 생각하면서 그 부르심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해왔습니다. 지난달에 어느 권사님이 녹음을 해주신 음성을 들으면서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진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녹음을 하다가 그분이 눈물이 나서 겨우겨우 녹음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내용이 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선교사님, 혹시 살면서 부모님의 마지막 임종의 시간을 자신이 아닌 타인의 손에 맡기며 마음 아파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은 항상 저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는 아픔이기도 했습니다. 30년 동안 선교사로 있으면서 집안에 5번의 장례가 있었는데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선교사로 일생을 산 제가 천국에 가면 먼저 가신 가족들에게 할 말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호수를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고, 알마트의 만년설인 먼 산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천국에 가서 제가 우리 가족들을 만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할 말이 없고, 단지 할 말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장희로는 제가 선교지에 있어서 임종과 장례를 제 손으로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천국 가시는 길에 함께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천국 가서 어머니를 바라보면 어머니 앞에서 임종의 시간과 장례의 시간에 선교지에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고 남의 손에 맡겨서 죄송합니다. 매형, 우리가 한국에 올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천국 가시는 길에 함께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형 마지막 가는 길에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해. 이 말밖에 할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에 파블로다르 소망교회를 개척하고 태권도 학교를 설립하고 16년 전에 악수교회를 개척하고 5년 전에 아스타나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러면서 늘 행복하고 늘 감사하면서 선교한다고 살아왔는데 선교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족들의 마지막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삶이라면 앞으로 계속 내가 기쁨으로 섬기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올해는 보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는 저에게 지난달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게 하셨고 새로운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며 하신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의 삶의 방법과 목적과 관심을 모두 다 청산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향하여 모든 방향을 바꾸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그런 희생적인 의미라고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비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결국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과연 나의 이익을 위해서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따르는 것인지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에 목적을 두고 가치를 두고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가치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왜 교회 다니고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 말입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라디아서 2장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육체로 살아가는 것은 그냥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그 자존심을 갖고 살아가던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으로 내가 십자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고백, 자기의 모든 사상과 자기의 모든 이념들 그리고 모든 삶을 부정하는 이러한 고백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하면서 이슬람인들이 개종하는 그 모습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부정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에서 방향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쉬운 것이 아니죠. 새로운 삶을 향한 엄청난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엄청난 변화를 겪었고 우리들도 그러한 변화가 있어야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이 기도하죠.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이 모든 우리의 축복에 관련된 이 축복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날마다 기도하죠.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기도하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덤으로 주리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이런 말씀 속에서 제가 다시금 깨우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5번째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미 카자흐스탄 수도인 아스타나의 교회를 개척했지만 지난 10월 8일에 또 하나의 아스타나 소망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10명의 성도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태권도 학교를 아스타나에 세우는 것을 놓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예배 처소를 구하지 못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김영로 목사가 이곳저곳 성도들과 다녔지만 아직도 예배 처소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한국과 달라서 아무 자리나 임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상가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처소로 마련하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추방을 당하거나 아니면 핍박을 받게 됩니다. 50명의 설립자가 있어야 교회 허락을 받고 설립이 허가가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아스타나 성도들과 함께 교회와 태권도 학교를 세워서 우리가 카자흐스탄의 감리교의 중심이 되는 교회를 세워가자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파블로달에서 아스타나까지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파블로달에서 저희가 주일 아침 10시에 예배를 드리고 12시에 출발해서 5시에 아스타나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카자흐 사람들은 워낙 예배를 드릴 때에 말을 많이 하고 즐겨 먹고 그래서 한 10시쯤에 예배가 끝납니다. 5시간 와서 5시간 예배를 드려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예배 드리나. 그러나 그 시간이 즐겁습니다. 그곳에 차를 타고 매주 다니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내와 아들 그리고 며느리와 함께 다니고 저는 아들과 교대로 운전을 하는데 아내는 창립 30주년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지쳤는지 허리 상태가 좋지 않게 되어서 차 뒤에서 누워서 다녔습니다. 누워서 900km를 다니는 게 쉽지는 않는데 기쁨에 찬 얼굴로 오고 가는 그 모습은 정말로 교인들을 사랑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선교하는 선교사라고 하는 것에 저는 정말 제 아내지만 너무 존경합니다. 제가 만약에 제 아내의 입장이라면 저는 10시간을 누워서 차를 타고 다니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일에 이제는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를 보면서 그 기쁨에 찬 얼굴로 10시간 왕복을 하며 누워서 차 뒤에서 누워서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 저는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지만 저는 김미경 선교사라고 하는데 제 아내가 존경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데 제가 사랑하는 아내지만 정말로 동역자로서 존경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죠. 아내를 보면 천국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제가 힘을 얻습니다. 한국에 나온 이유도 바로 아내의 치료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현지에서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되질 않아요. 허리를 고쳐야 더욱 기쁨으로 900km를 달릴 텐데 이제 아픈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한국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어제 그저께부터 증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선교사 부부와 아들 선교사 부부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900km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겨울에 주일만큼은 눈보라가 치지 않게 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블로달에서 아스타나까지 버스를 타고 오셨던 지난 선교팀은 아실 겁니다. 그곳에 눈이 내리고 눈보라가 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길을 막게 되고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한국에 나와서 아들에게 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집에서 나왔는데 한석교회 권사님 한 분이 길을 가시면서 담배꽁초를 주우시더랍니다. 장갑을 낀 것도 아니고 맨손으로 담배꽁초를 주어서 다 손에 가득히 담고 가시는데 제 아들이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요. 그 권사님 한 분만 이렇게 담으시고, 그래서 교회 봉사인지 알았더니 교회 봉사도 아니고 한 분이 그 말을 하면서 제 아들이 저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권사님을 그렇게 존경하게 됐어요. 저도 그래서 그분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 저도 존경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예수님의 제자의 행동이고 또 선교의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제 아들이 보았지만 누군가 또 보았을 수도 있고, 예수 믿는 자가 교회가 아닌 그냥 길거리에서 이러한 봉사의 활동을 하는 것을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셨고 그것을 갚아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믿는 자로서의 선한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들, 내 식구는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며 카자흐스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의 아름다운 믿음의 말씀의 고백을 드리면서 말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계시며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서 여러분 때문에 노래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딸과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면서 춤을 추십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십시다. 너의 하나님을 바꿨습니다.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십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곳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춤추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